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하 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지요.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드디어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3장 2절에 보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지나고 4년 둘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4년 차 2월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지성소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죠.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그 이전 공간을 성소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해서 뜻을 풀면 거룩한 장소, 성소죠. 근데 지성소 할 때 지자는 지극할 지자, 그리고 최고에 이른다, 어디에 이른다 할 때 이를 지자죠.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런 뜻이죠. 지성소는 전체 성전 구조, 또 성전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만들었던 성막의 구조하고 같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건축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또 감각과 센스가 있는 사람이 생각해서 설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체 성막을 어떻게 짓고 또 성막에 들어가는 뜰에는 무엇을 놓고 그리고 이제 뜰에서 그 텐트를 친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성소 공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지성소 공간이 있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치수, 길이, 너비, 높이, 또 어떤 실로, 무슨 색깔 실로 하고 등등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그 장면이 있고요. 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모세가 사람들한테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전달하는 그 장면에서 또 그 기록이 거의 그대로 또 한 번 나와요. 저는 벌써 한참 전이죠. 벌써 한 10여 년쯤 됐나 모르겠네요. 혹은 그 더 전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
그 출애굽기 부분을 쭉 이제 묵상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엔 책으로 묵상지가 나올 때니까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본문을 일정 부분을 오늘 우리가 역대하 3장 8절부터 14절 이렇게 그날 묵상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런 거를 제가 쭉 했으니까.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치수가 나오고 뭐 무슨 색깔 뭐 이게 그냥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것도 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의 글을 이제 뭐 그리 길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쓰는데 근데 치수가 쭉 나오는데 그 치수에 대해서 뭐 쓸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여기 나오는 대로 지성소가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20규빗, 또 무슨 색깔 실로 하고 근데 그게 대해서 뭐라고 뭐 쓸 게 없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묵상 순서대로 쭉 하니까 묵상 본문은 그걸 잡긴 잡아야 되고 이제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게 이제 여러 가지 큰 깨달음을 참 많이 얻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우리 누구나 그리스도인 누구나가 딱 읽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뭐 해석도 뭐 별로 필요 없고 또 그 묵상 본문을 붙잡고 뭐 그렇게 끙끙거리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읽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시편은 그냥 읽기만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시편에 그런 말씀들이 많죠. 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뭐 등등. 근데 묵상하기 어려운 구절들도 있어요. 묵상하기 어려운 구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성전,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을 쭉 말씀해 주신 그 기록은 묵상하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뭐 치수 나오고 무슨 색깔 실 나오고 뭐 금 몇 무게가 얼마 되는 금으로 그걸 입히고 이러는데 뭐 거기서 묵상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구절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다 보면 참 거기서 받는 은혜가 큽니다. 역대기, 역대상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역대하 3장이잖아요. 근데 역대상, 거기에 1장부터 9장까지가 또 묵상하기가 힘듭니다. 뭐 이제 새벽 예배 늘 쭉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역대상 쭉 족보 계속 나오고 이제 그거 쭉 같이 이제 묵상에 왔잖아요. 근데 사람 이름만 쭉 열거되는데 뭐 거기 묵상할 게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사람 이름 쭉 나오는데 뭐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서 족보 이름이 제일 길게 나오는 데가 역대상입니다. 1장부터 하여튼 9장까지나 나오니까. 근데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때가 74년도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43년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근데 43년 동안 예수 믿고 또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로 살아오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뭐 성경 뭐 여러 번 읽었고 또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쭉 단순히 통독하는 것만 가지고는 뭐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어떤 권을 또 연구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도 어떤 마가복음 연구 해가지고 레포트도 써내고 헬라어 원어로도 보고 뭐 등등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어떤 책이 참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은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에 마가복음 연구라는 과목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그 문 교수라는 이런 분이 가르치셨는데
근데 그거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마가복음 13장에 대해서 기말 논문을 써냈고 그래서 그 인상이 많아요. 그리고 독일 가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 박사학위 들어가는 입학시험을 칠 때 그때 이제 신학의 한 5개 분야를 입학시험을 치는데 그 중에 신약학 입학시험을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을 가지고 입학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 다 쓰고 나서 졸업할 때 또 이제 졸업시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신학의 5개 분야에 대해서 졸업시험을 치는데 그때 이제 그 신약학 시험은 그때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교수님이 서류 쭉 보더니 그때 박사학위 입학시험을 1장부터 10장까지로 했으니까 그러면 마가복음의 남은 부분 11장부터 16장 가지고 시험 치면 어떠냐 그래서 뭐 전 좋죠. 교수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졸업시험은 마가복음 신약학 부분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 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성경 66권 중에서 굉장히 저한테 아주 특별한 책이죠. 마가복음 그렇고요. 또 아마 목회자들이 누구나 다 사도행전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참 많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가장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이니까요. 사도행전 참 중요하고 시편 150편이나 되니까 언젠가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한번 설교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아주 은혜 되는 거 많고 창세기 또 참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또 짤막한 책 중에서 룻기 이거 참 얼마나 그 참 이야기가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감동 주는 바가 많아요. 참 좋죠. 근데 제가 43년 예수 믿어오고 또 목사로서 또 신학 연구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역대상 묵상할 때처럼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은 전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3년 동안 또 신학도로 또는 목회자로 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게 이번에 역대상. 특별히 그 족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이 내가 말이죠. 내가 이 말씀 좋다. 그리고 나한테 은혜가 된다. 내 마음에 든다. 성경을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나 이 말씀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마음에 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부터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 2번이나 오늘날의 독자가 읽기에는 길게 지루하게 나오는 뭐가 몇 규빗, 무슨 색실, 방울을 어디 달고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읽을 때는 거기서 창세기, 이야기 이런 것처럼 막 은혜가 되고 전혀 이르지 않는 그 길고 지리한 출애굽기에 2덩어리나 크게 나오는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길게 나오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진짜 묵상할 거리가 사실은 전혀 없기도 한 그 역대상의 족보, 그 이름 하나하나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편식하는 게 참 안 좋습니다. 편식을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내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신앙을 내가 정한 거, 그 눈을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봐요. 그런 습관이 굳어지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통독을 해도 말씀을 공부해도 내 눈으로 내 취사 선택을 하니까 신앙이 더 이상 성숙하지 않아요.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훈련이 중단됩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묵상할 때 참 중요한 거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늘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늘 끌어안고 어떤 구절을 보든지 간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보신이 묵상지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묵상 단계가 비움이잖아요.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지성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여기에 성산홀이 그 성전의 실내 공간이라고 하면 저 이제 문 들어오기 저 바깥에는 성전 바깥의 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강단 윗부분을 지성소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휘장이 쳐져 있어서 이게 서로가 볼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여기에 언약궤가 모셔 있는 거지요. 근데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니까 가장 크게 정성을 들여서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일 신경을 썼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20, 가로 세로가 20규빗, 20규빗. 성경에 나오는 규빗 이거는요. 구약의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규빗은 여기 팔을 쭉 펴가지고 요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요걸 보통 그냥 한 규빗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20규빗, 20규빗 뭐 그렇게 그냥 크고 넓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지성소 내부를 몽땅 다 금으로 다 쌌어요. 완전히 금으로 다 쌌어요.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금으로 다 쌌는데 그게 어떨까?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비싸게 건축비를 들였다 뭐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사람이 뭐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보석, 뭐 금, 은 이런 거잖아요.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금이 대표죠, 그죠? 그래서 순금으로 지성소 내부를 싹 100% 다 완전히 그렇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완전히 금밖에 안 보이죠, 그죠? 완전히 금만 그냥 다 있는 거죠. 황금, 순금이죠. 근데 그 안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하면 천사를 말해요. 천사 두 천사가 두 천사를 만들었는데 여기 역대상 기록에 의하면 나무로 만들고 천사도 완전히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근데 천사가 날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날개가 한쪽 날개가 5규빗, 또 다른 쪽 날개도 5규빗. 그럼 합하면 10규빗이죠. 그리고 천사가 둘이라 그랬으니까 또 천사 하나가 날개 5규빗, 5규빗 하면 10규빗 하니까 천사 둘이 날개를 다 펴고 있으니까 네 날개를 다 합치면 20규빗이지요. 그래서 성전에 지성소 안에 가로 세로가 20규빗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쭉 펴고 있으면 바깥으로 핀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닿았고 저쪽 벽도 닿았고 또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핀 날개 그 날개 부분도 닿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방향이 내실 쪽을 향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라면 두 천사가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성소 쪽을 바라보고 두 날개를 각각 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상상이 좀 쉽게 가시죠. 근데 이 두 날개, 천사를 새긴 두 날개에 펴고 있는 천사, 이게 뭐냐면 언약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입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에 여기 이제 여기 역대기 기록하고 다른 기록하고 조금 이제 기록에 이 차이도 조금 있긴 한데요.
어쨌든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천사 둘을 이렇게 조각을 말하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순금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날개를 닿게 하고 바깥으로 펴고 이 성소 쪽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린 그 휘장, 그 천, 거기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 세 가지 실, 그걸 가지고 또 고운배를 가지고 휘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휘장에는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계신 성소 쪽에서 지성소 쪽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휘장, 커튼에 이 천사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은 아마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뚜껑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그 형상, 그 모양을 수놓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에서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만 들어옵니다. 대제사장. 7번째 달 열흘날, 그때가 대속죄일인데 그날 한 번 전체 백성 중에서 한 사람만 들어와요. 뭐 왕이고 누구고 뭐 전혀 못 들어옵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실제로 지성소에서 그래서 죽고 뭐 이런 일도 발생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성소, 거기도 아무나 들어가는 데는 아니에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근데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죠.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지성소는요,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 그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으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인데, 커다랗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배의 장소가 지성소예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수요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큰 축복이고 참으로 큰 복이다. 이거를 늘 깨닫고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늘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한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또는 말씀 묵상을 하고 오늘 하루도 직장 출근해서 또는 사람 만나면서 주님 하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한다. 그러면 일상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주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상이 지성소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커다란 복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할 때 지성소를 만드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지성소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성소를 만드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삶 일상이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주님께서 같이 계시니 우리가 그걸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또 집안에 가려 중인 성도들, 또 병 중에 회복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가정 경제를 축복하시고 자녀 후손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경 2000 통독, 정교인 성경 필사, 꿈송에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1, 2, 4, 5, 6 교구 진행되는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말씀삼 성경대학 1일 세미나를 축복하소서. 찬양 세미나 온세계 기도회 꽃처럼 아름다운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한미 중일 북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